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어제는 저희가 이 멸망당하는 자와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멸망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되고 스스로 멸망당하는지도 모르는지 보면서 저희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걸 봤고, 또한 동시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모습을 저희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제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은 돌이켜 잠잠히 거하는 사람,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회개하다는 말 그대로 돌이키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라는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에 나오듯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돌이켜, 즉 회개하여 잠잠히 있는다. 즉 회개하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정말로 그게 보이고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키니까 떠들고 큰 소리를 내고 잘난 체하고 가리키려고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당연히 잠잠하게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잠잠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즉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즉 진짜 회개해서 주님을 앞에 나와 잠잠하다. 즉 주님 앞에 가난한 영혼이죠. 가난한 영혼으로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신뢰하여야, 즉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옛날에 있었던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육신의 지혜와 이런 것으로서 힘을 삼았던 사람이 그러한 게 다 없어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 즉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화와, 그러니까 힘이 되죠. 그리고 구원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평화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사랑, 이게 힘입니다. 그 힘이 누구에게 오냐? 진짜 돌이켜, 진짜 회개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잠잠하게 굳게 믿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힘이, 하늘의 힘이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하나로 압축시켜서 표현한 게 바로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나올 때마다 바로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주 앞에 가난하게, 심령에 가난하게 엎드리면서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소망하며, 그리고 주님의 힘을 바라는, 그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을 바라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다리다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사실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나오죠. 하박국서 선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게 오늘 이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고, 즉 지금 이들에게 닥친 이 환란이 있죠. 이 아수르의 환란, 그리고 앞으로 닥칠 바벨론의 환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준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사실은 영생을 뜻하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왜 기다리시냐?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어나다, 즉 액션을 하시는 거죠. 행동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왜 행동을 취하시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져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 당연히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며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붙들며 믿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보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행동을 취하시는데, 그 행동이 왜 취하시냐?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려고, 즉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려고,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를 18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원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하늘의 힘을, 세상의 힘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의 힘,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 이거를 주시는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로 또
압축해서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믿음을 가진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신대요. 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당하는데도 그 속에서 좋게 해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죠. 그러시면서 이게 뭐라고 나오냐? 여기 하신 말씀이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주시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그들이 범한 죄, 그들이 짓고 있던 죄, 그것을 어떻게든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재앙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막 그러지만 이미 환난, 즉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발동을 거셨기 때문에 그게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 없이 또한 환난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를 넘어선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마치 욥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나쁜 거를 통해서 오히려 좋은 게 생기도록,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즉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승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이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하사 그 속에서 그 어려운 파도와 풍파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저희가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안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난다는 겁니다. 죽음 같은 그러한 그렇게 어려운 골짜기를, 그 깊숙이 내려간 그곳을 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시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다. 즉 우리를 그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끄는 그 스승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치 시편 23편에서도 우리가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이다.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고난의 환난의 그 골짜기와 그리고 환난의 떡과 물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는 우리의 그러한 영적 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비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냐? 그랬을 때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는 전혀 환난을 안 겪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오듯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시나는 거예요. 주시지만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고 스승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갈 때,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 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냐? 여러분 23절에 보면 내가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셔서 저희가 예전보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또한 욥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이 다 그 끝난 다음에 예전보다 그거에 더블로 받죠. 그 상징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름지게 하고 그에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풍성하게 또한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단순히 환난에만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좋은 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런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날에 여러분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여러분 그 날이라는 건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그 시대에서 갑자기 뛰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멸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없는 날, 그날로 건너뛴 겁니다, 여러분. 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깜빡 감는 날이 오죠. 그날 딱 눈 뜨는 날, 순간적일 겁니다. 그날 곧 다가오는 날이죠. 곧 다가오는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온 세상을 온전케 한 날에 우리를 그 속에 들이신다는 겁니다.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이거는 완전히 죄가 없어진 그러한 지구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고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즐겁게 까부르고 맛있게 한 키와 쇠순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고 모든 게 다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게 무슨 얘기냐? 크게 살육하는 날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겁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그 모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다 있고,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러분, 고산마다 줄령마다 개울이 흐른다, 시냇물이 흐른다. 즉, 아름다운 산에 그 맑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러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거나 그런 게 없고 맛있게 먹으며 뛰놀며 천국이죠. 말 그대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직접 우리들의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러는 날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고 여러분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해와 달이 없고 거기 하나님이 빛이 주님의 빛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와 같은 겁니다. 달이 해와 같고 해는 더 빛나고
모든 게 다 새롭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나 밝고 그 영광이 밝은 겁니다. 지금 모든 게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해와 새 달, 그리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밝게 빛나는 그 성읍과 도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거를 함축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걸 허락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켜 조용히 나오는 사람들,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고집스럽지 아니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소망하는 사람들, 잠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삶에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가서 그 죽음의 그늘의 계곡을 지난 다음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비를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진 것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깬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날에 우리의 가축이 광활한 데서 먹을 것이요, 그 어린 양과 소와 나귀가 그렇게 서로 뛰놀면서, 그리고 산에는 그 줄령마다 그 시내가 맑은 시냇물이 흘러넘치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해와 빛이, 해와 달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고쳐주시며 함께 계시는 날, 그 속에 들어가는 은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잠잠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들이 보일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즉 뭘 하시려고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신다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좋은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아도 그리고 다시 뜰 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저희가 하나님과 같이 새롭게 된 해와 새롭게 된 그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게끔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지막지한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작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돌이켜 나와 잠잠히 거하며 그를 잠잠히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전부 답니다. 근데 그걸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신다고 그래요.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마치 탕자가 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나 그에게 달려가듯이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은혜와 긍휼이 그 스케일이 그 크기가 그 한없이 그 길이가 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환난 속에서도 임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서도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감겨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귀한 약속이십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와 잠잠히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떠벌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 고집 피우는 사람, 우리는 완악한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요, 완악할 수가 없어요. 고집 피울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목소리를 막 떠들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써 항상 엎드리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과 사랑과 소망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